5월 9일 보문주와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전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이 5천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무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를 펜으로만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를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회개하며 그 마음의 찔림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의 능력은 멈추지 않았고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빌라도 간정에서 재판받는 예수를 숨어서 지켜보던 베드로가 아니죠. 그래서 13절에 말합니다.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 말은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행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말하는 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진실성을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정직함,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기에 사도들이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아무리 잘한다 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거짓을 말하는 당사자도 거짓말을 하다가 길을 잃으면 다른 말을 꾸며내게 되죠. 결국 거짓을 말하는 자는 정직하지 못함에 말이 바뀌고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 물론 성령 충만도 있지만 그들이 경험한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통하여 이들이 불리한 위치에 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진실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말합니다.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 라고 말하죠. 학문이 없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어부였죠. 학문이 없다는 것은요, 그가 배움의 현장보다는 현장에서 배우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도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학문이 없다는 말은 서기관들이 받은 교육을 이들이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과는 교육 수준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지지만 베드로는 당당하게 공회 앞에 서서 자신의 경험을 선포하고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기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진리가 있기에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고 비판할 수 없는 거죠. 더구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병 나은 사람과 함께 서 있고 전도된 수많은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회는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하죠. 차라리 믿는 게 빠를 것입니다. 이 공의회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신념들이 깨질까봐 두려워 앞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도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믿음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믿는 것이고 이 기쁨이 흘러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결국 공의회의 요청은 공의회의 요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 또한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결국 사도들이 변해도 단단히 변했습니다. 적당히 변한 것이 아니라 단단히 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사람을 담대함으로 이끕니다. 담대함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통하여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의지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자 부르심입니다.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동역자로 하여금 함께 기도함으로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며 한 번 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동역자는 함께 기도하죠. 그 누구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고 복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의 구속사를 말하고 그 가운데 구속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음모를 말하죠. 그럼에도 결국의 승리는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말하기를 그러니 주여 그들이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간절히 바라기는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랍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그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구약의 역사만 봐도 알 텐데요. 결국 이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를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다 끝났다고 할 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민족을 이어가게 하시고 다윗을 통한 약속을 이루시고 메시아 나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천국에 참여시키는 데 힘쓰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힘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변했습니다. 제대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를 통하여 믿음을 가진 자의 덕목을 봐야 합니다. 그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은사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먼저 봐야 합니다. 기도는 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복음 선포를 위해서라면 더 뜨겁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문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고 이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31절에 보면 선한 기도 제목이에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그 누구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막을 수 없고 복음을 듣는 자마다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진리를 깨닫고 우리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죄로부터 억눌리고 사망을 헤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담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담대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선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진리 앞에 서가기를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복음 적힌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